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정현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사과 산지에 오늘 밤 저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농사해서 이제 사과를 따야 하는데 80%나 되는 사과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데 어느 한 농부가 아이디어가 번뜩하고 올라왔는데 나머지 20%의 이 사과를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합격 사과 이렇게 지은 거예요.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이거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과가 누구에게 팔리기 시작하냐면 수험생을 둔 부모들에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입시철이 되면 뭘 사지요? 엿을 사서 뭐 먹으라 그래요? 서로에게 하시겠죠. 찰싹 붙으란 뜻에서 엿을 먹지요. 그런 것처럼 합격 사과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태풍에서도 견딘 사과래. 이거 그럼 진짜 좋은 사과네. 영양분도 있을 거고 이게 뭔가 행운도 가져올 것 같아. 그래서 10배 가격에 팔려가지고 농부들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종이 거룩하고 존귀한 강단에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시는 성도들 앞에 감히 섰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부활의 역사와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2000년 전 부활의 아침에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건넸던 말씀이 바로 평안하니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좀 더 잘 닦고 보관하려고 올라갔던 여인들을 만나셔서 첫 번째 물어봤던 말씀이, 건넸던 말씀이 뭐죠? 평안하니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니다. 평안하니오. 평안하니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 아니고요. 다른 뜻입니다. 카이레네라는 그런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내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거기에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네. 인위적인 거 아니고요. 여러분 물병에 물만 있지 않고 그 속에 흙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맑은 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물병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되죠? 흙탕물이 되죠. 누굽니까? 똑똑합니다. 설교는 서로 유치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어린애처럼.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부활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사단이 조금만 우리를 흔들어주면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눈앞이 희미해지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이렇게 됩니다. 사단이 많이 흔들면 더 시커매집니다. 눈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What do I do?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납니다. 막 울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그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얽히면서 결국 주님 빈 무덤에 와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사라진 주님을 놓고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그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녹아 있습니까? 두려움과 슬픔이 녹아 있습니까?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하는 그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의 삶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명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업과 사업 문제, 그리고 교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심령 속 깊은 속에 과연 말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말하지 않고는 매길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은사적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건넨 첫 번째 인사가 무엇이라고요? 평안.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평안하며라는 말과 더불어 이 말씀은 동시에 명령이라고 합니다. 평안하여 평안해라. 기쁨이 있느냐? 기뻐해라. 왜요? 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이 부활의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장과 여전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지금 제가 아예 닫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올라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러셔서 보면 되게 길다고 막 3절 팍팍 주셔가지고 아낌에 지금 원고를 딱 닫고 왔다. 이거 배는 게 없어요 지금. 다음날 힘도 안 쓰면서 자 우리 찬송가 469장 통일찬송가 새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1절만 우리 한번 찬송하시면서 우리들 속에 정말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곧 내가 살아 너와 함께하마, 영원히 함께하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지렁이 야곱아 이렇게 욕을 한마디 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킬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녁에 이르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평안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에이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찾아보면 하나와 하나가 떨어져 있다가 둘이 합쳐져서 얻게 되는 고요함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저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었으면 곧 우리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여자는 자살을 해버렸죠. 예수님은 처형되셨죠. 자기들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여 있을 그 모습. 주님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없으면 정녕 저들은 죽을 거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것도 말씀에 이르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저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세계는 평화의 세계요, 평강의 세계요, 평안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전쟁을 끝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면 우리 속에 이 아침에 눈을 뜨며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 속에 주님이 사셨다라는 이 열정과 기쁨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올라가 주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믿음의 출발은 그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He is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고 임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성가대와 찬양, 이런 찬양을 들으실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에게 임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왜요?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벌써 성경의 첫 번인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이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컨펌해주고 확증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8번이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의도적이신 거죠. 물론 사복음서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뭐 사복음서 골라놓는다면 반복된 걸 빼더라도 최소한 100번,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3년 동안 저들에게 하셨던 것을 한다면 주님은 아마도 수천 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들 앞에서 얘기하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결론을 내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아침에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열정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까지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아빠,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어이 하고 웁니다. 막 웁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댑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셨어요? 우실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그 순간 뒤에 누가 계셨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날 천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울다가도 그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다가 우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웃겨서도 울고 울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울다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웃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뭐가 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웃을 수만이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여 웃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합격사가 그 비유를 저는 읽으면서요, 울다가 웃다가 그랬어요. 뭐가 나거나 말거나 뒤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때로는 부족하게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교회를 지키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웃다가 울다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폭풍이 불지라도 매어 달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그 교회에 매어 달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울지 마라. 너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죽음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너는 죽음을 이기리라. 너는 슬픔을 이기리라. 두려움을 이기리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내가 부활을 생각지 않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으신 것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아신 것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쓰러지려다가도 실망하려다가도 화를 내려다가도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주의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활 생명을 체험한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까지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이 그 현장에 500명입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몇 명이 떠났다는 얘기입니까? 계산이 안 되세요? 할렐루야! 아까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용서해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인교에서 세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하는 날 너무 업이 돼가지고 한 50분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기회가 있어서 15분 설교했나? 그랬더니 또 목사님들이 그때 또 뭐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설교하고 내려갔을 때는 설교하고 아가씨 치마는 짧을수록 좋대요. 이런 얘기를 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치마가 왜 짧아야 되지? 이랬는데 또 15분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너무 짧대요. 그래서 오늘은 몇 분을 할까 하다가 54분 하기로 했어요. 55분. 괜찮죠? 제가 어디까지? 성령을 받으라. 그죠?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잘 듣고 계셨네요. 베리 목사님이 언제 워랄로브주 유니버시티에 오셔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빈병에 물을 채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닥터 얼빈이라고 하는 분에게 혼이 났습니다. 무슨 성령 충만을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성령 충만은 물리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는 자의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워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자기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내 의지가 없어요. 성령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가는 대로 가고 성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고 죽었다 살았다는 것인데 옛날에 그 사람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바로잡아 가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도록 훈련하고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성령을 얼마나 충만히 받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게 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쓸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 그 권세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아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뜻과 똑같은 행동을 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들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풀어주시길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입고 성령 충만을 입으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 바로 내가 온 것처럼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뭐하리라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밑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해 후원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가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결박된 데서도 풀어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풀어 타고 들어가신 것처럼 그들을 풀어 쓰시기가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슬픔과 죄책감을 다 날려보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평안과 영생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넘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는 나아가 또 다른 생명들에게 부활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세계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